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 보았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죠. 사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음성을 들으려는 의도 없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자 본질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핵심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현재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신 대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필요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심플해요. 그저 성령을 구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길게 해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를 구하게 하여 기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그 배의 절차 중 하나로 형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의미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에겐 아주 불경스럽게 여겨지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신이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부르다니. 이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주기도문의 목적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너 아빠가 누구야?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러니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라의 개념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을 말해요. 그 모든 범위가 나라예요. 하나님은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삶의 모든 영역에 예배의 깃발을, 오직 예수의 깃발을 꽂아가는 것이죠. 이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로 받으셔요. 예배의 주인공도 기도의 주인공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양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양식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먹어야만 하겠습니다. 의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어깃장 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정직한 외침이자 결단이죠.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죄에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해줄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알기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여 보세요. 나라는 통치자나 통치기관 그리고 백성과 영토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통치자, 권세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나라는 나라를 통해 얻게 되는 영광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껏 우리를 괴롭히고 지배했던 어둠들이 예수님의 통치로 인해 묶이고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완전한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